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어제 9절 말씀 보았죠?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새물교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하셨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지내게 하시다가 이제 가정 예배 드리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로마서 8장 계속 보고 있는데 한 절 한 절이 참 많은 뜻이 있고 읽어볼수록 생각할수록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특히 어제 말씀 굉장히 이제 목회자로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성령이 지배를 받는, 그래서 구원받고 택함받고 거듭난 복된 성도님들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4절 이하에서 육신과 영, 육신의 일과 영의 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등을 대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쉽잖아요. 이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의 대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로 11절 안에는 영이란 말이 무려 10번이나 계속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에서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영을, 죄와 의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재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고 더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장래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다, 즉 거듭났다는 것이 어째서 사활적으로 이렇게 중요한가를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하십니다. 사도는 우리 9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다시 말해서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못했는가의 점이 어찌해서 이다지도 중요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조차도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듯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떵떵거리며 잘 살아있고 교회 내에서도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잘한 사람을 알아주고 아무리 열심히 은혜 받고 살아도 가난하게 살면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날이 온다. 지금의 언제나 그날, 주님 재림하신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심판한 한 날,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올 그날, 결정적인 그날이 오면 우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10절은 그리스도인의 현재 모습이고 11절은 그리스도인의 장래 미래의 모습입니다. 현재 상태는 어떠합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도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합니다. 여기서 말한 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만나니 한 원죄, 아담이 지은 원죄를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몸은 죽어가고 있다, 즉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있지만 속사람은 새롭도다 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하고 이미 죽은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실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중인데도 말입니다. 사도는 10절에서 예리한 대조를 보여주는 것을 보십시오. 몸과 영, 죄와 의, 죽음과 산 것을 대조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영은 현재 이미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대조를 맞추려니까 몸도 현재 죽은 것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11절에서는 죽을 몸이라고 말씀하는 걸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입니다. 그러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고 밝히 말씀합니다. 몸은 죽을 몸이지만 영은 산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재 상태입니다. 몸은 죽을 몸이지만 영은 살아있는 것, 이것이 현재 저와 여러분의 상태인 것입니다.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한 의는 의의 한 행동, 로마서 5장 18절에 나오죠. 다시 말해서 어떤 행동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의의 한 가지 행동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한 행동을 말합니다. 앞으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영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 영입니다. 반면 불신자란 현재 몸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은 하나님께서 끊어져 있는 상태, 즉 이미 죽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몸은 죽어가고 있는 것 같으나 영은 이미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을 몸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은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누리게 될 부활, 즉 영화를 의미한 것입니다. 부활을, 생명의 부활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 점을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30절에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원롭게 하시느니라. 영원롭게 하실 그날이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의 영인가?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면 사도가 어찌해서 하나님의 영이라 하지 않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장황하게 설명할까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면 되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장황하게 설명했습니까?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죽을 몸이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화롭게 된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얼마나 바울 사도가 의도적이고 아주 세심한 배려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세심하게 또 반복하면서 자세하게 깨우쳐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군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살리셔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립보 3장 21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소망의 확고하게 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똑같이 영화롭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사도는 부활장에서 말씀한 바를 다르게 변할 뿐입니다. 영화로운 모습을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는 영의 죽음만이 아니라 몸의 죽음까지도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몸도 영도 다 죽어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한 구원도 영의 구원뿐 아니라 몸의 구원까지도 이루어져야만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아담의 영도 그 다음에 몸도 죽은 것처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영의 구원뿐 아니 몸도 영도 육도 다 구원하신 온전한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을 가진 자만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만이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하건대 씨가 있는 계란만이 병아리에 될 수 있는 것처럼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완성하시노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거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것만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도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해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몸이 아프고 때로는 뒤틀어지고 또는 수술하고 또는 좀 옛날 같지 않다, 옛날 전혀 또는 젊을 때처럼 아름답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부활되면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희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서 3장 18절입니다. 그날 얼마나 설레는 기다림일까요? 우리 속에는 이 신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작은 채송화 꽃이 속에 아름다운 꽃잎들이 예쁘게 포장되어 간직되어 있듯이 우리 몸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육신이 쇠해지고 낡아지고 후패해진다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과 용기를 가져봅시다. 그런데 사울 사도는 지금 독자들인 우리에게 격려와 함께 경계를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셨다는 말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말씀 등은 도무지 꿈만 같은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보혜사 성령을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은 정말 꿈만 같은, 정말 꿈결 같은 아주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9절 10절 똑같지 않습니까? 한 조건부적인 말씀이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는 무제한적인 표현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다 거듭나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예수를 오래 믿건 믿지 않았건 직분을 많이 가졌건 받지 않았건 뭘 많이 했건 관계없이, 그 사람 한 일 관계없이, 인품 관계없이, 학력이나 돈이나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간에 구원받지 못한다. 거듭나지 못한다. 무제한적인 표현을,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구원받습니다. 거듭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일지라도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뭘 많이 했을지라도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신 날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혹시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하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때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이잖아요. 두 번도 없잖아요. 그날 우리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 성령과 함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서 성령 근심하지 않게 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샘물결 가족, 이 방송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어느 편입니까?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만약 내 속에 지금 그리스도 영이 있다고 확신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성령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쭉 읽으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 할 수 없느니라 는 말씀 등은 오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재와 장래의 모습입니다. 우리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잘 들으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육신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8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해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왕으로 좌정하셔서 내 삶과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오늘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성령님과 대화하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십시오. 그럼 성령께서 아주 기쁘시게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활한 그리고 기쁜 즐거운 교제가 이루어져서 요셉처럼 형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 믿고 성령님과 늘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마다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생명들이 다 구원받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선교지에서는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선교비를 많이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묵묵히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교회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들 이때 어려울수록 힘을 내서 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들이 정말 부흥돼서 선교사님 잘 도우는 선교 항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물교회 성도들 다 은혜 받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 누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직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 다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고 육신의 몸도 강건하도록 물질도 풍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심 믿습니다. 우리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 인도하심과 그리고 감화하심 따라서 살아갑니다. 늘 성령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늘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세계 만방에 선교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정치 경제가 다 회복되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기업들이 힘을 얻어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셔서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물교회 성도들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과 함께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평안하게 하시고 직장에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 때문에 직장에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로 양육되게 하시고 저들 몸도 마음도 영도 건강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건강도 지키시며 물질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아멘.